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인물들을 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 우리가 10번째 인물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로 모세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 공부를 해보고 있지만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는 26절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해요. 총 6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어떤 인물,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든지 그 믿음의 고백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를 공부하지만 이 시대에 모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고백에 그 반열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기억될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가? 오늘 함께 3가지의 원리를 살피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믿음 첫 번째 모습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모든 익숙함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멋진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다 걸려요. 멋진 항해를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련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돈도 못 버려요. 명예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감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내가 모세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돈 버릴 수 있을까요? 어차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겠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주어진 명예가 없었기 때문에 버릴 명예조차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과 세상이 나를 주목해 주는 그런 명예의 자리에서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을 온전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저울질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아요.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려왔던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는 신앙생활이 자꾸 형식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포기하지 못해서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 사실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테스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너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너 가족 간에 이런 아픔이 생길 수 있다. 너 그래도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가족과 나는 불화를 일으키려고 온 거야. 이 말은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야,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마. 너 세상 친구들 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다 끊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실 때는 그런 환경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리고 그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누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다 누렸어. 물론 그 사이에 앞서서 모세의 부모의 엄청난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그 부모의 믿음 하나 때문에 모세를 살려냈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납니다.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의 명예를 가지고 자라나는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이 시대처럼 탄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그거 다 내려놔라. 너 스톱해라. 내려놔라. 당시에 여러분, 애굽에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거는 반역 중에 반역이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성공과 명예를 다 거절합니다. 여기서 거절했다는 것은 아쉬움을 남기고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그것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 영광, 세상 영광.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의 영광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 아침에 말씀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겠냔 말이야. 놀러 가기 바쁘고 우리 아들도 맨날 시간만 틈만 나면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바람 쐬러 안 갑니까? 어딜 가고 싶냐? 한강이요. 맨날 한강만 가지. 그 한강 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강을 가지. 근데 조만간에 그래 데리고 가마.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일날 아마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한강으로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벌써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고,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말하면 기꺼이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살기 싫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다니엘이 망해버렸습니까? 그 영광을 왕의 조소에 도장 찍힌 것을 보고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다니엘이 불 속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냔 말이에요. 사자의 밥으로 인생이 끝나버렸냔 말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의 거절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향해 나아갔던 다니엘의 인생을 주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세 분의 왕을 모십니다. 세 명의 왕을 모셨어요. 세 명의 왕을 모시는 중간 그 사이사이에 다니엘의 진가가 엄청나게 발휘합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모시는 그 주인의 사모님의 거절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그 순간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은 썼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나게 하시잖아요. 그 순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던 요셉의 인생을 주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좋은 명예를 얻고, 우리 자녀들로 말하면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멋있는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조차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믿음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25절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행운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구해도 못 얻을 최고의 것을 다 얻었잖아요. 다 얻었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다니까요. 당시에 애굽의 왕궁에 산다는 것은 그냥 다 가졌다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시 모세의 삶은 모든 세상의 죄악이란 죄악은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포기했죠.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사명을 택한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명을 택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거든요. 사명은 뭐냐면 나에게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데 이 앞에 사자는 죽을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누려왔던 영광보다 죽기를 자처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의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고.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설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명예를 저에게 준다고 해도 이 자리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일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은사도 탁월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초청 설교가 많으시겠죠. 저도 여러 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내가 본교회를 비우지
않는다예요. 너무나 일정이 빡빡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새벽까지 그냥 한 2년 3년치 일정이 그냥 그분은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철칙 중에 하나는 딱 금요 철야 기도회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바빠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 교회를 한 7개 정도는 세우셨어요. 그분 아직도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교회 얼마든지 교회가 크기 때문에 부목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외부로 다닐 수 있어요.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져도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외부의 다른 영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저는 울고, 여러분의 기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곳에 제가 눈을 돌려서 누가 어디 가서 설교 1시간 해주시면 뭐 사례비를 얼마큼 준 천만, 아무리 일확천금을 줘도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야 돼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모세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고 돈이 생기고 뭔가 주변에서 나를 조금만 칭송해주면 전부 다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 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 상하도 그렇고 여러 왕들의 삶을 파악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심판받은 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들이 칭찬을 받았냐면요, 이전에 행하던 우상단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모세의 길, 다니엘의 길,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찾아가려고 했던 왕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들은 또다시 한 세대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해 놓으면 또다시 그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누리는 순간부터 다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워진 그 왕의 자리를 엉뚱한 곳에, 자기가 누리는 권력과 힘을 엉뚱한 곳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는커녕 버림받은 왕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있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가진 왕입니다.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갔어요. 정도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쏟아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 1+1의 은혜를 누렸던 최초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야, 너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너의 명예도 아니고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느냐? 오케이, 네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해줄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부어주셨는지를 망각해버리는 순간 솔로몬의 인생이 나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는 순간 그의 인생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의 고난과 함께 내가 사명 감당하는 길을 택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앙을, 성도로서의 본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폭풍이 몰려오는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택하느냐, 사명을 택하느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도 쉽게 떠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부터 옮기겠다, 교회부터 떠나가겠다,
예배부터 드리지 않겠다. 기도부터 하지 않겠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부흥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 때 부흥은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떨 때 나락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단호했어요. 내가 왕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차라리 나에게 맡겨주신 내 동족의 아픔과 함께 내가 마지막 삶을 살겠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선택하는 순간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냐면 첫째는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 어른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부터 끝까지 남은 인생을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위해서. 오늘도 그 이 모세의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떠나고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때 하늘의 평안이 보이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는 살았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오늘 모세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있는데 그 수모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모시고 사는 사람과 세상의 영광과 돈과 부와 명예를 크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세상이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거든요. 나는 맨날 부모 잘못 만나서 맨날 뭐만 하면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만 하면 교회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교회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반주해야 된다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마치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 더 크게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성경의 역사는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의 스포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크게 여기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넓은 길로 가는 그들의 끝이 결말이 뭐냐고. 그것을 알고서도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를 포기할 때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나를 배불리게 한다고 생각했으면 평생 동안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 쥐엄 열매 먹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돼지 쥐엄 열매가 언제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그 애굽의 부하보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당시로부터 150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문제 같지도 않죠.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일까지도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가운데 나를 쓰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잠깐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만약에 딱 내려놓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이 보여야 돼. 들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귓가에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큰 내 인생의 제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26절 끝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해보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이 지나가야 돼. 인간의 옛 모습을 버려야 돼. 또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 기꺼이 포기해야 할 때, 믿음 때문에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든지 그곳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